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하늘의 신령한 만나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감사의 조건, 기도의 조건, 기쁨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피공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각자가 다니는 지교회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녘 땅, 어두운 토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조만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어려운 국내 사정, 국민은 훌륭하고 기업인은 훌륭한데 정치권이 범죄자들이여 다 썩어서 똑바르지 못해서 나라가 휘청거리는 이 현실 속에 아직도 30만 교육자 중에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인간의 사리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이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린 손자 손녀들, 어린 자식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정한 마음을 주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공의가 바로 선 나라, 법치가 바로 선 나라, 저울이 불법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주가 내 안에, 주가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라도 더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병든 영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 주의 성령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고쳐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도 강하게 역사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예레미야 38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지요. 1절로 10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감옥에서 나온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왕이 비밀을 물을 때에 그저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적당히 해주면 피차에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하는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밀을 물을 때에 진실을 말하니까 듣는 왕은 이게 생피가 된다고. 예? 자기가 생각한 말을 들려줘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항복 안 하면 다 죽는다 하니까 잡았다 그 말이에요. 응? 붙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우물구덩이. 자,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수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길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전염병에 죽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연병은 곧 전염병이에요. 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병이 휩쓸어 가지고 그 당시 6.25 전이에요. 6.25 전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연병이에요. 그 당시 어른들 말은 연병이 들려가지고 그 돌림병이라고 다 그게 이제 전염된다 그 말이거든. 오늘날로 하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겠고 바벨론 군사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고 백성에게 증거를 했어요. 이때 이 말을 듣고 왕을 비롯한 여러 방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마땅한데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그 해됨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덮어씌우는 거예요. 백성들의 해를 구하고 군사와 백성의 사기를 약하게 한다 하며 이거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왕께 청하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소서. 방백들의 생각에는 모든 백성이 합심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사들과 싸워야 할 터인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여 군사와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유다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는 축복을
그 자손에게 줬는데 이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곳에 토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행악하다 보면 왜 죽인다고 했어요? 안 잡혀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지금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왕이 죽이려고 결심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나 방백들이 볼 때에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기도를 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참된 평안과 유익을 구했지만은 방백들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했어요. 살 길을 주었는데 오히려 죽을 길을 택해가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거야. 멍에를 매는 것인데, 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방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자존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선민이다. 에? 여전히 자존심, 인간의 사리사욕이 살아서 인본주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다 보면 환난이 많아요. 환난이. 세상에서 똑부러지게 살려 하다 보면 시기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당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간의 계산대로 하면 창을 들고, 그 당시엔 뭐 창과 활이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선지자는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에? 항복을 하라니까 이거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려는 거라고 오해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다 죽인다고 했어. 다 죽인다고 하나님. 예? 5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이때에 어디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봐줘서 그 궁전 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 잡아가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너희 손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들 방백들 말을 거스리지 자, 잡아가라 그 말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당시에 참된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방백들의 요청을 듣고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맡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러면. 왕이 놔둬라 하면 그만 아닌데 그런데 맡겼다고 말이야. 성경대로.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데 없다. 지금 이 안에 있으니까 너들 마음대로 해라. 응? 너희 손에 있다. 왕이 풀어놓으면 그만인데 예레미야를 그 방백들 손에 맡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으면 반발이 커지겠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두게 되면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죽이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만한 믿음이 없었더라. 그때 왕의 대답이 뭐예요? 잡아 죽이자 하니까.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리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이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처리하든지 너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겠다고 말 아니겠어요? 응? 여기서 시드기야 왕의 연약함과 선한 양심을 쓰지 않는 불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길은 말씀을 순종해 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뺨을 맞을 수도 있고요. 예?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생명 내놓고 가야 돼요. 그게 순교자적 신앙이에요. 생명 내놓고. 세상의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요짝으로 제키면 요말이 되고 저짝으로 제키면 조말이 된다고.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있어요. 어떤 건 보면 형법에도 보면. 저도 조사 좀 받아봤어요. 동네 일 하다가.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뭐가 좋으냐? 이게 이제 한 89년도? 2009년도에 받아왔어요. 꽤 오래됐죠. 제가 들어있던 동네마다 번영에 다 있잖아요. 번영에 있었는데 뭐 잘못됐다고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을 시켰다 해서 그놈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법이 있고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좋은 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형법을 찾아서 다 적어가지고 갔어요. 다 적어가지고 가서 그 조사관에게 시작하자 그랬어요. 이제 가서 아는 사람이 경찰서에 있어서 커피 한 잔 먹고 하라고. 그래서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와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뭐를 물었느냐? 사건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리고 고발자 누굽니까? 그 참고인 조사받으러 가서 사건 번호 묻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물으니까 처음에는 조사관이 가짜는가 봐 자꾸 보더라고. 왜 그렇게 보시느냐고. 사건 번호를 내가 알아야 내가 변호사가 필요한 변호사를 사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관은 잡아놓는 쪽으로 법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탁 뒤통수를 쳐버렸어요.
형법 몇 조 몇 항에 보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서로의 명예를 훼손시킬 때에 적용되는 법이고, 내가 보는 법은 그게 아니다. 형법 몇 조 몇 항에 보면 지금 고발한 사람은 공인인데 공인은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는 그런 법이어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따지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관을 3번을 엮어서 이거 문제 있는데, 그래서 참 문제 있긴 있습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3번을 엮었는데 입에 한번 벌리다가 못했어요. 그 소리가 나와서 문제 있다 했으면 그날 경찰서장 찾아 올라가서 아주 경찰서를 아주 올랑 뒤잡아 엎으려고 했는데 3번을 내가 뒷북을 쳤는데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조사를 못하고 딴 사람들은 뭐 3시간씩 4시간씩 조사를 받았다고는 전 30분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말씀을 드려 이렇게 됐나?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되면 왕 자격이 없어요. 응?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방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든 죽이든 살리든지 어떻게 처리하든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드기야 왕의 연약한 선한 양심을 쓰지 않는 불신앙이 드러났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죽는 우물의 구덩이에 던짐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임한 말씀은 그대로 전해줘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육신의 괴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그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그냥 근사치로 이렇게 보면서 가면 돼. 꼭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 죽지 못하는처럼 이렇게 하다가 교회 꼭 시험거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내 형제지간에도 싸우는데 피가 안 섞인 남인데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다가 싸움질을 해가지고 교회 시험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리를 좀 벌려두고 이렇게 하라고. 시간이 또 다 됐는데 6절만 하고 마치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그 집어 던지지라는 게 다행이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줄로 달아 내렸다. 이 방백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를 붙들어 가지고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왜 이런 환란이 왔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저 사람들은 한테는 우리 유다 백성, 우리 유다 군사들에게 뭐를 내요?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원수놈의 나라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저거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지금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뭔 소리를 하냐? 잡혀가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응? 그거 그대로 전해줬더니 예레미야에게는 환란이 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환란이 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돼요. 핍박을. 뭐 저런 인간, 지만 잘났나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면 환난 받을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순교당할 각오,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면 첫째로 환난 받을 각오, 두 번째로 감옥 갈 각오, 세 번째로 순교당할 각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되고 마는 거야. 지금 한국을 보세요. 내가 가끔 말씀 전하다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면 붙들어 가요. 근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 혼자 밥 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을 똑바로 전하면 그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으면 축복인데, 지금 한국은 안 듣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야. 보수 교단 안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음녀 같은 놈들이 있다 그 말이야. 그것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얼굴 드러내려고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한다. 인본이야. 음료와 똑같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없다. 믿습니까? 이렇게 환난 받을 각오, 옥에 갇힐 각오, 순교당할 각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는 이제 뒤쪽에 가면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고, 다 붙들려 갔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근거한 선지자의 말, 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실망이요, 낭망이라고 말이에요. 어두움의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했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70년이 찼을 때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주의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큰 축복이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죽는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주어진 말씀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로 새겨지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져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시대 성경 속의 변천사를 보면 하나님의 방편에 섰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든 환난이 오든 감옥에 들어가든 순교를 당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잠시 잠깐 세상을 바라보고 어두움의 세력에게 피동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이제 또 바짝 추워질 것 같아요. 바짝 추워질 것 같은데 추울 때는 어디 밖에 나가실 때는 절대로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마셔요. 주머니에 넣고 하다 넘어지면 10중 8구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둘 중에 하나 다쳐요. 그러니까 꼭 손을 꺼내놓고 다니셔요. 장갑을 끼고. 그래야 넘어져도 그게 다치질 않습니다. 미끄러웠어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 중에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친 분이 오늘 교회에 왔는데 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차가운데 밖에 나오면 이게 또 부러진 자리는 굉장히 시려요. 그러니까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내일은 또 눈이 온다고 그래요. 눈이 온다니까 미끄러운 길 아주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꾹 힘있게 한번 눌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셔요. 아시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편하십시오. 샬롬.